성도 여러분 평안하세요.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예레미야 3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저는 시드기야 왕을 불행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악한 일이 그리 많이 기록되지 않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무렵에 이미 남왕국 유다는 다 기울어 있었습니다. 2번이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고 유다는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대단히 유약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보호하기도 했고 또 마지막엔 예레미야에게 양식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도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는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살아남으라 이런 유의 예언을 해주었으니까 이 시드기야는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상황에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참 안 됐다, 불행한 왕이다 하는 연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심한 책망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4절 후반에서 5절까지를 보면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칼에 죽지도 않고 평안히 죽고 후손들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어조가 확연하게 달라져서 무서운 책망을 말씀하는데요. 19절 20절입니다. 곧 송아지 2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바벨론 군대에게 넘겨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다가 멸망했을 때 시드기야는 도망하다 잡혀왔죠. 잡혀와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다 끌려와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아야만 했고 그 이후에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거기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 이와 같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에게 무서운 징벌이 임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모든 노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풀어주자. 나라가 멸망할 때가 다가왔는데 노비를 부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주자. 이렇게 해서 석방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을 다시 잡아들여서 자신들의 노비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풀어줄 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서 노비로 삼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풀어준 그들을 다시 잡아 노비로 삼는 그 모습은 시내산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약의 파괴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희망이 없고 나라가 다 무너져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마지막 때에 봉착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리고 언약을 맺은 대로 행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욕망을 따르면 안 되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끝이라고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 노비들을 자유케 하는 큰 일을 했었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다시 그들을 잡아들여 노비로 삼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풀어줄 때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끝자락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사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